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 얼굴을 좀 펴시고 얼굴을 좀 풀어볼까요? 살다 보니까 반갑습니다. 요새 세상이 온 세상이 요동하지요. 전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근심 걱정이 또 터져나옵니다. 이러다가 또 세계 3차 전쟁 안 일어날까? 경제 대공황은 또 안 일어날까? 그러다 우리는 또 남북한 있기 때문에 또 혹시 틈을 노려서 또 저 친구 또 사고 또 안 칠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한번 터지면 계속 근심을 또 끌고 들어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이럴 때에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 삶이 흔들릴 때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말씀하세요. 믿음이다 그래요. 같이 합시다. 믿음. 네, 믿음. 믿음이 있느냐? 믿음 답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해라.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해라. 그러시는 거. 여러분 지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요동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 때문에 그래요. 왕. 여러분 이 세상은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마다 다스리는 권세 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나라가 있어야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그래도 인간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면 이 왕들이 어두워져요. 이 왕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뿔이 나가지고 왕들이 내가 크다. 내가 더 커. 내가 최고야. 이런 교만한 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허망한 욕심. 바로 이 왕들 때문에 세상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렇게 세상이 흔들거리고 막 세상의 왕들이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잠히 이 세상 위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라, 하늘 위에 있는 그 나라에 계신 왕, 그 왕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의 본성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민족을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요동치고 왕들이 뭐 난리쳐도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왕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왕들이 요동치고 막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믿음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요동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힘들 때에 우리가 할 일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흔들릴 때면 붙잡아야 됩니다. 집이 흔들리면 붙잡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붙잡을 것이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낙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요동하고 우리의 삶이 힘이 없고 흔들릴 때에 붙잡을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뭘 붙잡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보시다. 뭘 붙잡으실 거예요? 아니 대답해봐요. 설교 좀 같이 합시다. 나 혼자 하지 말고. 나 혼자만 이야기하니까 힘들어. 뭘 붙잡으세요? 아이고 그렇게 정답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그죠? 솔직히 막 흔들리면 돈 붙잡아야죠. 또 부부간에 붙잡아야죠. 또 자녀도 붙잡아야죠. 사실이 현실이. 그러나 성경은 세상 사람은 그런 것만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남편, 아내, 자식, 돈 그렇게 붙잡잖아요. 솔직히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같이 합시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세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요동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고요. 현실적으로. 정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붙잡아야 돼. 정말 중심으로 말씀을 딱 붙잡게 되면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시거든요. 같이 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냥 막연하게 아유 하나님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믿음이고 받으시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세상이 요동치고 내 삶이 힘들 때에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을 붙잡고 있어라. 그죠?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막 부딪히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곳에 약속하신 성령이 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같이 합시다.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붙잡고 정말로 가슴으로 붙잡게 되면은 그 말씀이 살아서 이제 문자가 아니라 그냥 설교가 아니라 그냥 암송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같이 합시다. 때가 되면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이 힘들고 가정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볼 때가 막 무너지려고 해도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슴에 딱 대고 붙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곳에 성령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이 제대로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시고 그래서 우리 속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어쩔 것입니까? 또 흔들리고 그렇죠?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그냥 뉴스만 켜놓고 아이고 저 트럼프 또 나왔다. 머리 아프다. 뉴스만 켜놓고 우리가 막 구시렁구시렁 거예요. 아이고 어떤 분은 그냥 TV 꺼야가 저 얼굴 보기 싫어 막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근심 걱정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래서 정말 문자가 아니라 그냥 문자가 아니라 가슴 속에 말씀이 와서 부딪히고 말씀이 와서 그죠? 그래서 생수가 터지듯이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생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들어와 부딪히고 말씀이 살아 터지고 그래서 우리 죽은 믿음이 생겨나고 평안함이 또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정말 이제는 그게 사는 길이야 보니까 이제는 사는 길이 다른 거 아닙니다. 보니까 이 속이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그죠? 진짜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 그런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그게 아닙니다. 말씀 정말 한 절의 말씀이라도 제대로 말씀 한 절만 들어와도 우리의 삶이
그죠? 한 절의 말씀으로 넉넉합니다. 넉넉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뭐 달달달 외고 누구처럼 막 그냥 공부를 막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공부만 많이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이 돼버렸다니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말한 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한 절의 말씀이 더 좋게. 할렐루야. 네, 한 절의 말씀. 그래서 오늘 세상도 그렇고 인생도 힘드니까 오늘 말씀 한 절. 요한복음 14, 6절. 그죠? 우리가 잘 알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힘을 갖춰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째 먼저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시다. 사람. 여러분 물읍시다. 여러분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동네는 아닌가 보네. 가만히 계시네.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에요. 사람. 몸은 작고 뭐 힘은 적지만은 대단해요. 그러나 이 사람 딱 숨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려고 그래. 그게 가서 화장실에 다 태워가지고 그냥 이제는요. 자,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놀랍습니다. 사람. 우주, 하늘과 땅과 바다, 천지 만물이 사람을 섬깁니다. 놀라워요. 식물, 동물, 모든 세계가 우리를 섬겨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리고 이 사람 속에 정신이 있어. 그래가지고 참 놀라워요. 어쩌면 그렇게 지식이 많이 나온지 몰라.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정신 하나를 갖고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요, 사람요, 이 속에 작은 하늘과 호수 같은 것이 움직여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고 생각이 깊어지고 과거를 회상하고, 그죠? 추억에 잠기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꾸고, 그리고 사람끼리 사랑하고 사랑을 행복하고. 사람 놀랍습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사람은 놀랍습니다. 위대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근대 역사를 보면은 이 인간의 위대함을 언제부터 깨닫냐면 17세기부터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면은 그냥 살았어요. 되게 습관적으로. 17세기, 18세기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인간의 위대함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인간이다. 이제 중세 시대를 벗어나죠. 인간의 위대함이요.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터져나옵니다. 그게 바로 철학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말 들어봤죠? 실존주의, 칸트, 헤겔, 파스칼, 데카르트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다 똑같은 겁니다. 야, 인간을 봐라. 인간을 제대로 봐라. 저렇게 위대한 존재가 어디가 있냐. 그죠? 인간에 대한 가치가 이제 터져나오는데 실존주의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바로 나는 존재한다. 별로 뭐 감동이 없네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 그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냐며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별로 안 놀라시잖아요.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 위대해. 그러나 갈대야. 별것 아니야. 이 파스칼 나는 존경합니다. I respect the 파스칼. 나는 파스칼을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또 유명한 또 실존주의 아버지 칸트가 나와서 말합니다. 멋진 말을 했죠. 내 인생에 가장 경이로운 것 두 가지. 밤하늘의 별이 빛나고 내 가슴에 뭐요? 혹시 동네는 모르시네요. 내 가슴에는 이성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성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인본주의, 이성주의, 인간,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렇게 가치 있다. 인간은 위대하다. 이런 소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본주의, 이성주의, 자연과학주의 막 이런 세계로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구조적으로 위대해요. 또 성경상으로도 위대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인간은 탁월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근데 여러분, 여기에 시험이 하나 있어요. 인간이 아까 데카르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위대함만을 깨달으면 안 돼요. 인간의 위대함만 주장하면 안 돼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때부터 또 시험이 붙어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세상 너무나 달라졌어요. 이제 정신없어요. 보세요. 과학 발전, 의술 발전, 생명공학, 우주공학, 이제는 뭐 인터넷 그런 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뭐예요? IA라니, AI. 야, 막,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보라, 인간이 이렇게 개발한다. 인간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다. 인간이 위대하다. 계속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여기에 무서운 시험이 있어요. 본문에서 여러분, 제가 볼 때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높아지고 세계를 이렇게 바꿀지라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등불같이 인간이 경험해야 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야 될 진리, 사람이 경험할, 그죠? 길을 갈 때만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AI 천재, 온 천재가 바꿔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등불같이 비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기억하세요. 그때부터 사람은 방황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이상해집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악해지고 무너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틀 전인가 여러분도 뉴스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20대 부부. 근데 그들에게 재판에서 판사가 어떻게 선고합니까? 그 어머니 20몇 살이에요. 무기징역! 너는. 남편, 너는 4년 6개월. 아니, 여러분. 젊은 부부예요. 근데 무기징역이에요. 왜요? 세상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핏덩이 6개월 된 그 핏덩이를 이 어미가 두드려 팬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발로 밟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그 핏덩이 그 6개월짜리 그것을 갖다가 이 인형 던지듯이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러니 핏덩이 6개월짜리가 깨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미가 되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부모가 되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세상이 좁아지고 아무리 인간이 자유롭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어떻건 그건 겉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등불 같은 진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길을 가는 자예요. 사람은 길을 가야 돼요. 등불을 잡고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그 길, 그 등불 우리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어요? 결국은 어디서,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고장 나면 어디서 가서 길을 찾아요? 자동차 고장 나면 어디 가서 길을 찾아요? 정육점으로 가세요? 고장나면 그럼 길 하시면 빨리 핸드폰 고치러 가시잖아요. 그럼 길이 있잖아요. 거기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사람이 고장나면 이걸 어디서 고쳐야 돼요? 어떤 분이 말했더니 부모님한테 가야지요. 왜 그래요? 낳아줬으니까. 옳은 말이에요. 부모님이 낳아줬으니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가보시라고. 부모님도 지금 나 고장 났잖아요. 더 고장 났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억하세요. 사람이 고장 났으면 길이 부모가 아니에요. 성경에 답을 주세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길을 주세요. 답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때 답 주잖아요. 십계명이 답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뭐예요? 신약 성경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신약 성경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자신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그 답을 친히 말씀하시고 답으로 사시고 그리고 답을 주셨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간증 하나 듣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만 벌써 여러분의 얼굴이 벌써 피곤해. 성경 이야기는 다 알아요. 그런 것. 자, 첫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두 개 띄웠네. 하나. 자, 저 검토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60년에 미국 텍사스 휴스톤에 그 불량 청소년 가르치는 그 어떤 센터가 있었어요. 그곳에 키가 큰 흑인 청년 하나가 들어와요. 이 청년은 그냥 학교도 못 다니고 길거리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소년인데 배가 너무나 고픈데 포스터가 붙었어요. 여기 hul려놓으면 밥 3끼 준다. 밥 먹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 센터에 들어갔더니 그게 뭐 목수 배우는 것, 뭐 배우는 거 다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또 운동도 있어요. 밥을 얻어먹고 이제 뭘 할까 이러니까 어떤 분이 불러요. 자네 이리 와봐. 키 크고 좋네. 따라와. 그러더니 데려가더래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복싱 가진가 이게 샌드백이 하나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한번 쳐봐. 이 친구가 한번 딱 쳤더니 이 샌드백이 천정에 가서 부딪혀버려서 와, 힘들어. 야, 너는 복싱이야. 그래서 그날부터 이 흑인 이 무식한 아이가 밥만 먹고 가서 얘기하는 거야.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흑인이 전 미국 아마추어 챔피언이 됐습니다. 헤비급. 그래가지고 1968년에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별로야. 안 놀라는 표정이네요. 금메달. 미국 챔피언, 금메달, 헤비급. 그래가지고 그때의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전향합니다. 그래가지고 프로가 돼서 검토를 하는데 여러분요,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5라운드도 안 가. 그냥 몇 대 때리면 다 KO. 계속 전승이 KO승. 챔피언이 됐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1973년 조 프레이저 드디어 헤비급 챔피언하고 검토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24살인데 챔피언, 세계 챔피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아까 그 사진입니다. 그죠? 아니, 거기까지 넘어가죠. 저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치면 다 캐워요, 다 캐워. 그런데 1974년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죠. 저 누구죠? 나이 든 사람 알 때는 지금 저 친구가 또 터지고 있잖아요. 두드러 패는 사람 하나 나타났죠. 그 유명한 알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 검투자는 알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비같이 날아가고 벌처럼 친다는 사람이 처집니다. 근데 저기서 둘이 붙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8라운드에서 저 챔피언, 아까 말한 그 사람 챔피언 이름이 조지 포먼입니다. 이름이 조금 그래요. 조지 포먼입니다. 조지 포먼이 8라운드에 페어로 접습니다. 그리고 알리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알리. 그래도 이 조지 포먼은 워낙 세니까 또 계속 컨트롤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지 포먼의 목적은 알리와 다시 한번 싸우는 거예요. 이제 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싸우는 꿈이 근데 안 만나죠, 이제. 안 만나죠. 그러다가 이제 1977년이에요. 지미 이영이라는 저 이름이 좀 그러네. 제 이름이 다 미안해요. 영어로는 좋은 이름이에요. 지미
영이라는 챔피언하고, 이제 아까 말한 조지 포먼이 이제 미안합니다. 그것도 세계 헤비급 챔피언전이 다시 벌어졌어요. 근데 얼마나 이 지미 영이라는 친구가 컨트롤 잘했는지 12라운드 마지막까지 가도 판결이 안 난 거예요. 그리고 판정승으로 지미 영이 이겼어요. 아이고 참 이상하네. 조지 포먼이 졌어요. 12라운드까지 끝났어. 판정패로 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조지 포먼이 져가지고 이제 몸 씻으려고 라카룸에 이제 졌잖아요. 온몸이 힘들어요. 라카룸에 들어가서 몸 씻으려고 타월 가지고 라카룸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어지러지라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눈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넘어져서 바닥에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조지 포먼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가지고 쓰러져 갖고 있는데 온 세상이 캄캄한 세계가 열리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세계가 열리는데, 뭐 썩은 냄새가 뭐가 썩는지 막 그런 냄새가 막 진동하는데, 어둠으로 자기가 떨어지는데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이게 다 나타났더래요. 쉽게 말하. 자기가 그 기억도 하고 싶지 않는 지난날의 죄가 막 나타나가지고는 자기를 둘러싸면서 자기가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포먼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에 아버지가 자식이 6명인데 던져놓고 아버지가 나가버려가지고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키웠대요. 흑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면은 다 힘들 때마다 기도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때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약한 자들이 하는 거지. 그 교회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포먼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어둠 속에 막 떨어지는데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막 떨어지는데 갑자기 빛이 쭉 들어오더니 큰 손이 나타나서 딱 잡아가지고 딱 뒤로 채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그 낙하놈에서 쓰러져 있다가 눈을 뜬 거예요. 보니까 막 옆에 고치 사람들이 막 흔들고 막 어머 이제 눈 떴네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먼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마디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다른 말은 거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셔 하면서 멍멍멍멍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후배들이 이 머리를 하도 많이 만져가지고 정신이 이상해버렸네, 이 사람이야. 형님 정신 차리라고. 뭐 헛소리 하냐고요. 아니야, 헛소리가 아니야. 나는 이제 이 길을 떠난다. 나는 다시 건투장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코치들이 아니 무슨 말, 가서 몇 달 쉬고 정신 차리고 오셔야지. 안 온다니 무슨 말. 나는 절대 안 온다. 여러분, 조지 포먼은 일어나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뭘 하냐뇨? 자기 그 가난한 동네에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조그마한 교회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이 와 있냐면 그 가난한 흑인 동네에 갔더니 8명이 왔더래, 처음에.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뭐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마음에 딱 주시는 말씀이 있더래요. 뭐냐? 너는 조지 포먼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라.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근투에서 번 모든 재산을 전부 다, 그때 참편으로 번 돈 있잖아요. 전부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청소년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못 배운 아이들 가르쳐주고 기술 가르쳐주고 거기에서도 운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점심은 무료로 주고 그냥 이 조지 포먼이 보니까 기뻐가지고 그냥 날마다 그 아이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거리에 버려지고 그 흑인들 그 아이들이 막 소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붙잡아 가르치고 먹여주고 운동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멋지잖아요. 멋지니까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니까 그동안에 벌었던 돈이 이제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여러분, 돈 바닥 나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요. 아이들은 밀려오는데. 그리고 교회가 부흥된 것도 아니고 교회는 그 가난한 교회 그대로 있고. 처제 포면이 이제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거 이제 다 바닥이 났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딱 마음에 스치는 게 뭐냐면 복싱 권투해라. 예? 지긋지긋 맞아서 지긋지긋했는데 다시 복싱 다시 너가 할 것은 복싱밖에 없다. 그때 나이가 38이래요. 여러분, 챔피언들은 20에서 25이면 끝납니다. 38이면 이미 할 때도 없고 이제 다 끝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복싱. 그래서 이분이 다시 38살에 다시 광고를 합니다. 조지 포먼 옛날 챔피언 권투 시작. 파이팅을 원한다. 덤벼라. 그래가지고 포스터를 붙였더니 기자들이 난리가 완전히 머리 돌았대. 노망을 해버렸더니 권투가 뭐 코미디냐. 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무슨 권투 한다고 상대를 안 해준답니다. 그래도 그냥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더니 어느 젊은 놈이 하나 한번 해보지 뭐. 한번 좀 맛을 보여주지 그래가지고 20살짜리 젊은 하나 붙었대요. 근데 여러분요, 한 대 맞고 나더니 KO가 돼버렸어. 오메. 그 옆에 보다 나도 한번 해보자. 또 맞고 떨어져. 할 때만 나가서 KO로 다 떨어져 버렸네. 이게 문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래가지고는 뒤에 이제 이 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돈을 못 벌잖아요.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챔피언하고 붙어야 되는데 챔피언들이 안 붙어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 그때 나이가 넘어버리는 마흔이 누가 해주겠어요. 그러다가 1991년 홀드필드라는 챔피언이 그래 한번 합시다. 그래요? 한번 맛 좀 봐야죠. 저 영감. 그래가지고 42살 대 28살 챔피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 보자. 그죠? 여러분 물어보자. 아니, 한번 맞춰보세요. 누가 이겼을까요? 조지 포먼이 12라운드까지 얻어 터지고 안 쓰러지는 거예요. 참 조지 포먼이 그렇게 젊은 챔피언 때리는데요. 기초생해야 돼가지고 12라운드까지 안 떨어지고 버티고 나가니까 뒤에 12라운드에 판정으로 졌어요. 문제가 뭐냐, 온 관객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챔피언한테 보낸 거 아니라 이 조지 포먼한테 박수를 이해되시겠죠?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1994년 11월 5일 라스베가스에서, 여러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무어라는 헤비급 챔피언하고 이 친구는 나이가 26이요. 이때 조지 포먼 나이는 45이야.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45. 그래 라스베가스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모였습니다. 기자들이 물어요. 포먼에게 이길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죠.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이 세계적인 이 중계가 됐는데 이 게임이 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물어보시다.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요. 45살인데 그리고 이 챔피언은 26인데 사정 없는데 근데 게임을 했는데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몸이. 목사님 그죠? 아무리 용기 있다 해도 몸이 됩니까? 계속 얻은 피가 나고 막 그래도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짠해가지고 막 아이고 그만 경기 그만해야 된다고 저지. 그런데 여러분요, 2, 3, 4, 5, 6 라운드가 이렇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라운드 들어갔어요.
12라운드까지 10라운드 들어가는데요. 들어갔는데 탁 하나 쳤더니 그냥 그 뭐가 먹고 뒤로 똥 떨어져 버렸어요. 챔피언이에요. 그래가지고 못 깨놨습니다. 지금까지 못 깨놨습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그 45세 45 챔피언이 이 사건, 이 사람 하나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조지 포먼이 경기 끝나고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들어가요.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곧 끝내요. 그게 끝난 거 아니라, 그 다음에 어느 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제. 아이들 먹이느라고. 그 어느 날 사업가가 왔더래요. 그래 와가지고, 조지 포먼 씨, 예. 같이 사업 하나 합시다. 아니, 나는 그건 뜻밖에 모르는데, 아니, 당신의 이름만 빌려주십시오. 뭡니까? 그랬더니, 그 고기 구우는 기계, 조지 포먼 그릴, 아까 가른 사람. 이 사업가는 저 기구를 만들었대요. 저 기름 없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 그릴이라네. 어떤 사업가가 그래가지고 당신 이름만, 조지 포먼 이름만 넣읍시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10%를 주겠어. 이런 식으로. 그럽시다, 그거야, 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저 그릴이요, 한 1000개나 팔리고 끊어졌는데 10,000개가, 10만 개, 100만 개, 지구상에 1억 개가 팔렸답니다. 안 믿어지네. 이게 본문에는 말이, 내가 얻어맞고 번 돈보다 저거 이름 빌려줘가지고 번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이렇게 돈을 벌어도 자기 위해 쓰지 않고 다 아까 말한 청소년 센터 거기다 다 헌신하고 결국 그가 몇 년 전에 작년이든가요? 76세의 나이로 목사로 섬기시다가 생을 마쳤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이 길이에요. 진리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분 모시고 우리가 가면 그 길이요. 보세요. 저런 깡패라고. 저런 조지 포먼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각기 다른 처지에 있습니다. 낙심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분 안에, 할렐루야, 그냥 그분 가신 길 좀 따라줘 갑시다. 그죠? 부부간에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요. 따라가요. 자녀들 문제 있어요.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힘들어도 그분 모시고 길을 걸어가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당장 지금 당장 막 쏟아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닌데 가면 돼요. 할렐루야.